십자가 나를 버린 내 모습이 보이네. 세상의 헛된 영광만을 쫓아 진실한 당신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 내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의 성 같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닮아가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환상 가운데 천사의 너무도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지체 없이 그를 막아서며 말합니다.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일 뿐이다. 삼가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와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천사는 그 개념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를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의사단일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육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림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저렇게 날개 달린 존재로 표현합니다만 영적인 존재를 저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가 무형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가 요한이 절하려고 할 때 절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참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교회 제도로 세워진 목사나 장로,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다고 여기고 안 하면 저주가 올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방 종교의 무속신앙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대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면과 이면을 잘 구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으로 세워진 직분자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장로교회 거목인 칼빈, 나아가 성경 속의 모세와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우상화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상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역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이었지 그들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신앙의 수준에 맞춰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신앙적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선인들의 주장이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는 듯 반복하여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 웨실리나 칼빈의 주장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을 우상의 자리에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상화에 이르는 심각한 오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상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천국 영광을 누릴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끝없는 과정이며 무한합니다. 한 번 이루었다고 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신앙은 그 시대로서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최고봉이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맥락에서 벗어난 신앙 해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과연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깊이 생각하시고 본문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신앙정합적이 되는 지도자의 신격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성도들이 그를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존경이었던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경배로 변질됩니다. 이는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던 피조성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게 되고 참된 신앙은 왜곡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이처럼 교주가 자신을 재림 예수라거나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며 경배를 받으려 하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기독교사에서 거짓 예수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었던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큰 어려움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자신이 마치도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러한 속임에 빠진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앙의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곧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이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망하고 자신도 망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자신도 버려야 할 피조성이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 지도자 누구도 피조성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피조성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본성적이고 본질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피조성과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피조성에서 벗어나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조정되어야지 내 말에 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참담한 교회 현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절대로 교회에 우상들이 날뛰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1985년 12월 모건 대학교 대학원에서 루터의 사상 이해라는 제목으로 졸업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 논문을 쓸 때 자료를 수집하던 중 초기 종교개혁 시기인 1522년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 서문에서 야고보스를 지푸라기 서신이라며 비판했던 내용을 접하고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물론 당시 교회의 분위기가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 권을 부정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의사상을 써야 하는데 그의 신학사상이 의심된다면 이 논문을 이제 꺾어야 되는 판입니다. 개혁 초기에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가르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 사상을 야고보서 2장 24절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하는 이 두 모순되는 성경 말씀을 마틴 루터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종교개혁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의 루터는 중세 카톨릭의 공로사상 고해성사 면죄부 남용과 맞서 싸우면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모든 사상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구를 계속하는 동안 1830년대 이후 루터가 야고보서를 완전히 배격하지 않았으며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발견시켰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행함이 믿음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믿음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신앙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재평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신학자가 자신의 기존 주장을 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논문 의지의 속박 1525년에 출판된 책에서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행함을 인정하며 야고보서와의 모순을 해소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성경 앞에 겸손히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이 그 당시 그 위치에서는 옳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의 위치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높은 경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 지도자의 갈 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여정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 세계를 더욱 높고 넓게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대 신학자들의 노력을 특정 수준에 박제하거나 화석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신앙 지도자들의 신앙을 박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한 신앙의 발판이지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박제화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진리는 변화하지 않지만 자신의 피조성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끊임없는 학문적 과정을 통해 자칫 빠지기 쉬운 신앙의 우상화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신앙의 선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온다고 한다면 역시 그들도 자신이 주장했던 그 신앙의 여정들이 한층 더 올라가는 신앙 성숙의 단계,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박제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올라간 신앙의 선각자들, 신앙 지도자들은 그러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올라와야 될 후진들을 향하여 걸어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올라온 사람이 이제 더 올라가는 길을 위해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도자를 향한 존경 속에 숨겨진 경배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어서 자기의 피조성인 경배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때 거기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신앙의 궁극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나 특정 제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선진들이나
선지자들의 신앙적 업적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경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마리아의 깊은 신앙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마리아의 신앙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가 성도들의 신앙 경쟁을 방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일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속하여 있는 교회의 제도가 성도들의 신앙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제도는 고쳐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교가 중요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회, 성결교 이런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단이 인도하고 있는 그 교리가 한 시대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필요한지는 세세히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랐으면 그만큼 그 교리도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박제되었을 때 그 유대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또 박제된다면 모순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지도자를 보며 그리스도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자신은 언제나 나는 종일 뿐이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그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된 인격으로 사람들을 만나 성경의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특히 주의할 점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무형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내가 누구를 경배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과 경배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마리아 교회제도 이들은 존경의 대상이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성경보다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제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 지도자의 고백은 나는 항상 종일 뿐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나는 자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지도자들도 자신의 삶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증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인격으로 표현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단어적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이 개역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대언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프로페테이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예언하는 은사,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언이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의사성을 지닌 지도자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언이나 예언은 지도자의 대언의 말 또는 예언의 말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천국에 대한 내용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적인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선지자의 예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 부활이며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도들의 미래가 천국을 누리는 것임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결과는 부활과 천국 누림이 보장된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예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언은 점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미래를 말하는 점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언이 참된 길은 십자가의 길, 성령 충만한 선지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부활과 천국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 부활과 천국의 누림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 자신의 피조성과 싸우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 앞에서 마틴 루터처럼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겸손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피조성과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마틴 루터처럼 진리 앞에 자신의 주장을 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참된 겸손은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영적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절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설날 세배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연장선에 제사라는 풍습도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제사에 아주 집착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심지어 죽어서도 신격화되고 싶은 인간의 피조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세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 하나를 깨는 것조차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되지만 산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존경의 표현이므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로부터 이상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면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산 사람이 더 크겠습니까?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상화될 때 참으로 무서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나를 우상화할 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을 우상화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영적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한 기독교의 위기의 상황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내 안의 신격화의 본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절받기를 좋아합니다. 세배나 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높임 받고 싶어하는 뿌리 깊은 피조성의 발로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받는 신앙 인물이나 교회 지도자에 대한 나의 태도는 과연 존경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야고보서 재평가 사례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앙적 관점이나 교회 내의 특정 주장이 성경 말씀 앞에 겸손히 다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피조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구원의 여정인가 완성인가?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피조성과 싸우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버려야 할 피조성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이웃에게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경배는 온전한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제도의 신앙 정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하시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